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 안에서 깊이 생각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가운데서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가 보고 있는 그 가운데 갇혀 사는 건지, 아니면 복음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과거에 한국 교회가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한 요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더 절박했고, 어려웠기 때문에 훨씬 더 간절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비록 조금 보수적이다, 형식적이다, 이런 이야기는 들을 수 있고 딱딱하다, 예배의 모든 것이 들을 수 있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의 자세는 확실하게 더 진지했습니다. 더 사모했습니다. 우리는 형식의 틀에 갇혀서 사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 우리의 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사회적인, 경제적인, 또 세대 간에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예배를 안내하시는 분이나, 또 성도들을 귀하게 교회에 오시는데 어렵지 않도록 차량으로 섬기시는 분이나, 그분들이 어떤 형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외모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맞이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차량으로 봉사하느냐, 이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지금의 목사님들보다 더 어떤 샤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더 센시티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친근하지 않고 조금 목사님 앞에 가면 두렵고 무섭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주일날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농담도 잘 안 했습니다. 성도들하고 잘 접촉도 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수종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것이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저조차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많이 생각하게 했어요. 우리 성도들과 친근한 목사가 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수종드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예배 시간까지 준비하고 있었는가. 헌금위원도 마찬가지고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온 것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명동교회가 젊은 교회다, 명동교회는 열린 교회다, 여러분들 이런 폼은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는 건 좋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변화를 추구하다가 예배를 수종드는 이 마음을 잊어버리면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앞에서 찬양을 하시거나 예배를 드리러 오시고 가운을 입고 봉사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중심을 주님 앞에서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마칠 때까지 농담도 되도록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주님과 연결된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돼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은혜의 통로다, 내가 성가를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의 통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안내를 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에 수종드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할 때 세계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매일매일 유대인들이 학살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유대인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앞으로 이 감옥에서 나갈 날을 생각하면서 이 유대인 의사는 깨진 유리병을 가지고 매일같이 면도를 했다고 합니다. 깔끔하게. 참고로 저는 선교지에 나가면 면도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소에서 사람을, 유대인들을 골라서 죽이려고 했던 아우슈비츠 감옥에 그러한 감옥을 지키는 자들이, 결정을 하는 자들이 이 유대인 의사를 보면서 매일같이 면도를 하니까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대요. 다음 날도 보면 또 면도하고 그날을 보면 또 면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나와서 유명한 외과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넣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급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넣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급할 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했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응답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는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함희숙 전사님이 전도서 3장을 좋아한다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천하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 잘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그죠? 또 씨를 뿌릴 때가 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생각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때에 내가 생각하는 가운데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급히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쉽게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일에 내가 풀려날 수 있다,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기적의 순간, 반드시 자유의 순간, 변화와 응답의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는 문구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연히 생기는 기적은 없습니다. 우연히 생기는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은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믿음과 기도로 버텨낸 사람, 거기에서 버텨내고 참고 기다리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기적은 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죠. 믿음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우리가 참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도 끝까지 버텨내면
기적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버티고 인내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버티고 인내하면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많은 것을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급하게 결정하고 조급하게 결정하면 후회하고 후퇴합니다. 그러나 인내해서 후회될 일은 후퇴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 힘들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나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 그때도 꿈과 사명만 잃지 않고 나간다면 끝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통 없는 십자가에 그러한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감내해서 십자가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큰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 전에 반드시 갈보리 십자가를 가슴에 품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버티십시오. 지금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인내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미래적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영광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시편 126편 오늘 본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 아수르에 의해서 BC 721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할 때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을 했습니다. 그때 말고 에스라와 함께 2차로 귀환할 때 여러분들 BC 458년경에 이 시편 126편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때에 이미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29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이사야 다음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70년이 차면 이미 아직도 바벨론 포로 생활인데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이키리라. 여러분들 종살이에서 거기서 잡혀갔던 사로잡혔던 곳에서 다시 주님께서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너희들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평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디에서? 포로 생활 그 자리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나와서 어떻게?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감정 기도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것은 사람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서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1차로 2차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야, 내 살을 한번 꼬집어봐, 이 느낌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불가능하게 보여졌던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남의 나라에서 70년 포로되었는데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이거는 불가능해, 내 형편에 내 가진 것에 불가능해,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것이 치유입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치유와 이런 회복과 이런 부흥과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기자는 대표적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126편 본장 4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이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6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이 남방 시내들이라는 말은 사실은 유대 광야에 있는 네게브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네게브 사막을 이야기하는데 이 땅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건조한 땅입니다. 너무 건조해서 먼지가 풀풀풀풀 나는 사막이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이나 아니면 다큐멘터리나 뭐 디스커버리 이런 방송을 보시면 아프리카에 가면은 건기 때 땅들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먼지가 풀풀풀풀 날 때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가 하면은 이때 우기가 돼서 비가 조금만 오면은 거기에 비가 넘쳐서 홍수가 돼버리고 어떻게 되냐면 강한 시내가 생겨서 계곡에서 막 물이 막 휘몰아쳐서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남방 시내들도 딱 그와 같습니다. 비가 안 올 때는 완전히 말라버리는데 비가 조금만 오면은 홍수 나듯이 완전히 큰 비로 휘몰아쳐서 막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 시내들 같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속담입니다. 그 속담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건조하다는 것을 상황이 나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상황이 나빠서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갑자기 뭡니까? 수분이 많아지는 거죠.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나쁘던 상황이 갑자기 멋지게 역전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전시킨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조급하게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주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버텨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이렇게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는데 그 꿈이 어떤 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여서 우리가 놀랍게 기뻐하는데, 그것은 남방 시내들 같다. 어저께까지는 완전히 건조한 땅인데 오늘 돌아보니까 완전히 계곡에 물이 흘러 넘쳐서 이제는 풍부한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 메마른 땅이 변화해서 갑자기 강물이 되는 사건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8.15 광복이 우리 민족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신 분들이 많지만은 우리는 광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 우리 스스로 감당되지 않는 일들, 특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을 얻는 것,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남방 시내들과 같은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인간의 편에서, 사람의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저주의 형벌을 받으시는 것은 죄 있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속죄의 은혜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서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이나 8장을 깊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어서 이제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자녀 상속권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신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조금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을 덧붙여서 말씀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이가,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플러스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삶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편에서 값없이 받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종집을 짓고 다시 돌아오니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됐느냐? 폐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작지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면서 도시화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짐을 싸들고 공장이 들어선 곳, 또 어떤 부분에서 산업 현장으로 사람들이 도시로, 대도시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무슨 집이 많아졌죠? 빈집이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빈집이 되면 그 집은 곧 어떻게 되죠? 으스스하고 스산해집니다. 그리고 폐허가 됩니다. 70년 동안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다 비워놓고 돌아오니 그 땅이 어떻게 됐겠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은 건축했지만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것이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삶의 터전을 건축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된 게 많아요. 그러니 이 땅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돌리셨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후 이제는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받는 복이라고 본다면, 이걸 복을 받아 누리려면은 피땀 눈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을 우리가 해야지 거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겁니다. 다시 개간하고 다시 일으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그것을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거두지 않는. 그런데 심어도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심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생의 복,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것은 인간적인 선을 넘어선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여기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하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지 않고 기억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바로 뒤에 있는, 잠언 다음에 있는 전도서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1장, 전도사님들이 좋아하는 전도서입니다. 아무도 기쁘지 않군요. 전도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이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만 년 만에 돌아와서, 조국에서 돌아와서 한 일이 뭔가 하면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무너졌던 폐허가 됐던 이것이 다시 일으켜지기를 원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모든 경제 상황이 이런데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하면서 열심히 씨를 뿌리면서 열심히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지난날을 돌아보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열심히 씨를 뿌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아니면 둘 다 잘 됐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서는 잘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큰 자녀를 위해서, 작은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부부들이 씨를 뿌립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내 생업과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또 가서 가꾸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하는, 이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저것이 잘 될 수도 있고 둘 다 잘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녁에도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명동교회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많이 뿌립니다.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립니다. 헌신의 씨앗을 많이 뿌립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정하고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비전 설교 비행기를 11번째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믿음과 비전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계속 뿌리면, 기적의 모종을 심고 뿌리면, 기도의 모종을 심고 뿌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려울 때는 눈물 흘려요. 여러분들 막 조급하고 다급하고 막 모든 것이 옥죄일 때는 막 눈물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더 열심히 살고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조금 살만하다고 뿌려야 할 것을 멈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 누구나 다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위기로 봅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나도 실추되어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같은 한국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얼굴에 뭐 묻은 걸 모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 상황이 된 것은 어느
특정 부류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잘 살았는데 한국교회의 특정 부류 누군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좋은 공동체는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기라는 것은 위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위기는 위험 뒤에 숨어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2년, 3년, 길게는 5년 안에 한국교회가 준비하지 않으면, 환골탈퇴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다시 본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과감한 개혁을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왜 우리 명동기 앞으로 3년, 5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지도가 바뀔 거냐고 얘기하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제는 준비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부흥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많이 보여주는 비전의 대서사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비전의 이야기들이 웅장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 이것이 얼마나 웅장한지, 전 우주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께서 웅장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비전의 주님이십니다.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구속사적 사관, 구속사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면 구약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재림 때는 다시 오실 재림주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라는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 구약입니다. 신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의 예수로, 심판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구속사적 세계관입니다. 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공동의 하나된 사역으로 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이 구속을 계획하셨다.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친히 성육신 하셔서 그 구속을 이루셨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을 전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 바로 이 구속사적 세계관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구속사를 이루는 과정, 이 구속사적 세계관이 있어야지 성경 인물들을 위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인물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아브라함,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왕, 여러분들 사도들 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그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요?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들 주시려고, 내가 가난하니까 나에게 물질을 주시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왔을 때 그때도 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데라가 70세경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75세에 아들 못 낳았다고 큰 흠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장사이기 때문에 우상 장사는 그 당시에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본적인 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놓으려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후손이 누구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나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나게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다윗에 가면 메시아가 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이해해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의 꿈이 그냥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꿈꿨어요. 형제들 앞에서 자기가 대장 되려고. 그러면 아버지 야곱의 상속권을 받으면 돼요. 장자권을 받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야곱을 요셉을 상상할 수 없어서 어디로 보내버렸어요? 애굽 땅에 보내버렸어요. 엄청난 고생은 했지만 13년 고생이에요. 여러분들 13년 정말 하나님 앞에 고난의 훈련을 받고 총리 대신이 된다면 그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총리 대신 시켰어요. 그런데 총리 대신 되는 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총리 대신 되어서 야곱의 식구들 70명을 다 옮겨서 고센 땅에서 뭡니까? 애굽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태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됐어요? 나라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됐어요? 민족이 됐어요. 아브라함 언약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연세 드신 모세를 불러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삼았을까요? 그가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왕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이 되는 소원을 들어주려고 천만의 말씀 미디안 광야에서 이미 모세는 그런 소원 다 내려놨습니다. 그런 소원은 다 내려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모세가 40세 때 애굽에서 여러분들 애굽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출애굽하려는 생각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바로가 되고 싶었어요. 신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최고 통치권자가 되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80세 노인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삼았어요. 모세는 누구를 얘기해요?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적 세계관이에요.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명동교회 왜 불렀을까요? 명동교회 이 땅에 왜 세웠을까요? 명동교회가 이 땅에서 젊은 교회, 이 땅에서 예배가 열린 교회, 이 땅에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그래도 성장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하고 그런 교회로 소문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동교회 불렀을까요? 그것만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나를 왜 택하셨을까요?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공통적인 것은 구원에 있습니다. 모든 공통적인 것은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교인들끼리 서로 죽이면 안 돼요. 그렇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데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명령, 주님께서 위임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대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서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복음 사역에 집중해 있습니다. 영혼 구원 십자가 사역에 집중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가끔 목사님 저는 비전이 뭔지 잘 몰라요. 저는 아직 비전 없어요. 그분은 아직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거나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거나
그리고 이걸 누군가가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유일무이한 비전, 가장 확실한 비전, 모든 교회의 유일무이한 비전, 가장 확실한 비전은 십자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최대의 비전, 이것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건강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려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매를 맞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옥에 갇혀도 나는 즐거운 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스티그마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흔적을 가지고 사는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유일무이한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명동교회는 사람의 비전을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의 비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명동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꿈, 예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 100배, 감사 100배, 왜 축복 100배를 받기를 원하느냐? 왜 축복 100배를 받기를 원하느냐? 성도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100배, 감사 100배, 축복 100배가 되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목적은 나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가서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명동교가 777 비전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드시 이 아멘한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777 비전이라고 합니까? 7배로 11조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가계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70배로 응답받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70배로 응답받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궁극적인 것은 700배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주의 복음을 지금보다 훨씬 더 700배로 많이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결국에는 십자가 복음을 더 많이 온 땅 세계 열방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만 다니는 것은 미신입니다. 그건 교회 안 다녀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내가 잘 되어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잘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부한 것 쫓아서 주를 위해서 쏟아 부으려고 하는,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잘 되어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부모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그 목적 안에서 주님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눈물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십자가 복음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낍니까? 여러분들 사시는 이웃 있죠? 이웃에게 어떻게든 예수 복음 한번 전해보려고 마음의 부담감이 어느 정도로 있습니까? 누가 성령 충만한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에 대한 열망의 온도가 100도씨 이상입니다. 팔팔팔 끓어오릅니다. 근데 교회는 잘 다닙니다. 예배 잘 나옵니다. 11조 합니다. 감사합니다. 봉사합니다. 선교합니다. 다 합니다. 그러나 온도는 30도, 40도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망이 부글부글 파글파글 끓어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볼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게으른 겁니다. 나태한 겁니다. 잠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족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 부모들, 형제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새생명축제 매년 하고 또 상반기 하반기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불타올라야 합니다. 부글부글 영적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동안 전했지만 못 왔다 하더라도 또 교회 나오는 것이 저분이 구원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타올라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정말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 길을 갑시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것에 집중해 봅시다. 십자가 복음에 집중해 보시고 십자가 복음에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동교회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명동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명동교회는 날씨 이번에 토요일 날 어제 비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일기예보도 안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하더라고요. 비 온다는데 비 안 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저께인가 우리 김 목사하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오늘 비가 안 오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오네.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뭐 날씨가 흐림으로 바뀌었다고 또 저한테 얘기하고 집사람도 저한테 비가 온다고 하는데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비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담비가 결혼하기 때문에, 비가 결혼하기 때문에 별로 제가 뭐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바빴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기도했던 것 같아요. 김 목사도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했는데 우리 명동교회니까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김 목사 기도를 또 들으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명동교회는 명동교회 공동체가 뭐 하려고 하면 날씨를 하나님 바꿔주시잖아요. 치유의 기적도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거예요. 물건인 거예요. 야, 물건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니?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무 깨달아서 이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뭔 얘기인가 하면은, 제가 한 번 비행기에서 칼럼을 써서 성도들한테 주보에 실은 적이 있어요. 선교가 축복받기 위한 수단이면 선교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본질이기 때문에 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선교하면 복 받습니다. 선교하면 물건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쏟아줍니다. 전도 열심히 하면 아픈데도 전도 자리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진짜로 우리 명동교도 그런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난해도 물질을 위해서, 물질을 정말로 복음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 전도하는 일에 쓰면은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채우는 걸 바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수단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 내 연약함도 하나님이 만져줄 줄 믿고, 나를 고쳐줄 줄 믿고,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줄 줄 믿고, 하루를 살아도 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은 하루를 살 인생이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없어도 이 하루에 먹을 것도 하나님, 내가 이거 안 먹어도 사는데, 내가 물을 먹고 사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물을 먹고 살더라도 이거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전도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루를 먹을 게 없던 사람이 이틀 먹을 게 생기고, 이틀 먹을 게 없던 사람이 열흘 먹을 게 생기고, 그렇게 해서 한 달, 1년 먹을 게 10년 계속 하나님께 굶게 하지 않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하셨어요. 명동교회 성도들에게 물건이 열리면은 전도하는 데 힘써라. 물건이 열리면 선교하는 데 힘써라. 우리 명동교는 올해 이 하반기부터, 그리고 진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명동교에서는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겁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복음에 충실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어떤 교회와 성도냐? 십자가 복음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헌신하지 않고 거룩한 부담감이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 예수 믿어서, 우리 어머니 저기 계시지만은 핍박 많이 했잖아요. 그때 어머니 혈기 빵빵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제가 화장실 문 딱 닫고 교회 가는 거 다 알고 계셨죠? 예, 우리 어머니 그랬거든.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저렇게 하얘신 거예요. 예? 근데 저 어머니가 교회 집사가 됐어요. 아멘. 예? 감사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가정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저만 바뀌었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천국 보내드는 게 저는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눈물 매일 눈물 흘렸어요. 그리고 기회일 때마다 어머니 듣기 싫어. 아버지, 어느 자식이 부모가 안 무서울 때가 있겠어요? 부모가 안 어려운 부모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어렵지만은 마음을 단단해서 담대하게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야, 봐라, 니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벌까, 이런 비난 들어요. 비난 듣는다 하더라도 그건 흘려보내고 일단 공부 안 하는 거 사실이니까 어떻게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부모에게 전해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거룩한 부담감 없으면 십자가의 영광과 하나님과 동떨어진, 십자가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 복음으로 구속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찌 믿지 않는 저 영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주님께서 물에서 건져주셨는데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적지 않게 합니다. 이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의 눈물을 뿌리셔야 됩니다. 선교지에 나가는 것만 수고와 헌신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말로 통해서 한국말로도 타문화권도 같은 문화인데도 복음 전도하지 않는데 뭔 선교지 가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안 된다. 여기서 먼저 전해라. 여기서 먼저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 주신대요. 우리 명동교는 좀 두 가지가 좋아졌으면 좋겠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 두 번째는 아멘. 아멘하는 하나님 되게 기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심는 여러분들에게 씨와 먹을 양식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리고 성경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일꾼되고 전도 현장에 나와서 일꾼되고 선교 현장에 가서 막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현실하시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걸, 먼저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예수 믿고 우리로 하여금 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게 하셨을까요?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어릴 때 그런 얘기 했던 저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동지적 결합이다. 이제는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알겠지 다니엘? 담비 알겠죠? 하나님이 결혼시킨 것은 이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년 내내 전도 한 번 안 하고 영혼 구원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은 분들은 50세가 넘어도 빨리 애 하나 더 놓으세요. 그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 전도하세요. 오늘부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에 영혼이 뜨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